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에서 오늘은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용한 말씀이십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으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하실까요? 그리하면 그대로 됩니다. 크게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시고 그리하면 그대로 됩니다. 고개 끄덕끄덕. 여러분 예배 시간에 혹시 집에 카메라 놔두고 오셨습니까?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오실 거달랑 사진 카메라 한번 내보십시오. 이거 한 방 찍읍시다. 이거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할매들 찍을 줄 모르나? 예, 그럼 마음으로 찍으십시오. 자, 저하고 같이 찍어주세요. 찍었습니까? 예. 우리 한 번 더 제목 기억해 봅시다. 너무 좋다. 그리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여! 왜? 아니 희한한 일이 있네요. 뭐가 그렇게 희한하냐? 아니 어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 나무 보십시오. 이거 배짱 말라가지고 타서 죽어버렸네요. 이거 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도 중요하게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뜬금없이 동문서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설명을 안 하고 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안식구 첫날 주일날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날 또 이런 새벽에 방문하실 때 너무 시장하셔가지고 길가에 심겨진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잎이 무성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예요. 왜? 이때가 약 3, 4월경이니까 여기에 잎이 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열대성 지방, 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1년에 무화과가 2번도 열리고 3번도 열리는 거예요. 보통 6월달, 그 다음에 9월달, 그리고 또 좀 머리 좋은 무화과 나무는 12월에도 한번 이렇게 열매를 조그마한 것이지만 맺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주로 가로수를 벚꽃나무를 많이 심는데 그 시대는 길가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어놔요. 그 이유는 잎이 무성하니까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나그네가 배가 고플 때 언제든지 1년에 모든 유실수는 한 번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화과만 2번 아니면 3번을 맺으셨으니까 지나가다가 시장하시고 배가 고프면 따먹으라고. 참 지혜롭지요. 그래서 길가에다가 덤성덤성 무화과를 심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그 1월 14일이 6월절인데 그 유대일이고 오늘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3, 4월인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특별히 이번 무화과는 다른 과실과 더불어서 여러분 꽃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다음에 잎이 나는 게 정상인데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바로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 안에 꽃이 피거든요. 그리고 열매가 맺은 후에 그다음에 잎이 듬성듬성 나면서 나무를 이렇게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3, 4월경일 텐데 이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있었습니까? 잎이 무성하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기후로 인해서 아마 좀 이상한 나무인 것 같아. 요즘 말로 같으면 좀 해거리한 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잎이 무성하면 어떻습니까? 뭐가 나 있다? 그 안에 열매가 있다 없다? 1호 교인 열매가 있어. 네, 열매가 있은 후에 잎이 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실물 교육을 하시기 위함인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3대 나무인 거 아시죠?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게 이스라엘 3대 나무인데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주님은 어떻습니까? 무성한 잎 가운데 실려고 들어갔습니까? 그 나무 사이에 열매를 찾으러 들어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잎이 무성한 곳에 실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무화과에서 뭘 찾으시려고?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길가에 심어졌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떻습니까? 눈에 선뜻 들어오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교회를 많은 교회 일꾼들, 또 우리 사역자들, 또 크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맺어야 할 것은 잎이 아니라 뭐라고요?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법칙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6월 달에 돼야 돼. 9월 달이 돼야 돼. 또 많이 맺으면 12월이 되어야만 열매가 있는데 예수님이 33년을 살았는데 그거 모르실 리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이 그렇게 열매를 찾으신 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세상 법칙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근사님 우리 친구들이 다 맺어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2026년도에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예배의 열매가 아닌가. 또한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의 열매도 있겠죠. 또 뭡니까? 주님 좋아하는 또 우리가 1인 1명 제자 세우기 이런 전도의 열매도 주님 기억하시겠죠.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 신랑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향한 소원, 꿈, 2020년도의 이 계획 또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모든 꿈과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100배 또 60배, 30배 맺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그리하면 100배로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맺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 한 방 찍으라고 그러셨는데 찍었는지 모르고 나중에도 한번 찍어놓고 집에 늘 갖다 놓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주님 우리 가르쳐 주는 거야. 제자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앞으로 제자들이 이제 남아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일을 행할 때 몇 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을 주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몇 가지로요? 5가지야.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를 꼭 좀 새기시고 이들을 실천하셔서 2026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감사할 일들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불타는 뭐예요? 소원을 가지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뭘 가지라요? 불타는 소원을 가지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안 해도 해야 돼. 우리 23절을 같이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감사님하고 최영근 사님이 내 방 올라가서 우리 최영근 사님 이 화분을 들고 내려가려고 하길래 아서라 내가 들다가 허리 다칠 뻔했다. 아이고 목사님 들 수 있는데 못 든다니까. 내가 허리 아프면 안 돼야. 그러니까 감사님 말씀이도 하더니 드는데 감사님 잘 들더라고요. 젊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화분 하나 드는 것도요. 최근사 하나 좀 들어봐라. 들어지는가 힘들다. 우리 장로님이 막 흙을 얼마나 갖다 여놔왔던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이 화분 하나 이런 들어서 옮기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요새는 추워가지고 제 방에다 못이 나왔다가 그 예배 시간만 들고 내려오거든요. 이걸 들어가지고 옮겨야 돼요. 쉬운 거 아니에요. 더 무거우면 지게차로 옮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있으니까 포크레인을 옮겨야 됩니다. 크레인을 가지고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정집사 큰 산 가지 말고 봉안산까지만 생각하자. 300m 되는 봉안산 이거 옮기려면 사람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어때? 우리 이석일 지사님 어디 갔노? TNT 가지고 하면 한 방에 이 봉안산이 무너지나? 어디 갔노? 이석일 지사님 안 된대. 여러 수백 분을 해야 될 거 그지? 그래요. 여러분 산입니다. 이거. 산이 어떻게 해요? 들려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지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에 떨어진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해요.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입이 쫙 벌어지지. 입을 아직 못 다물고 계시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그대로 되는데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소원입니다. 뭐요? 꿈입니다. 뭐요? 비전입니다. 뭡니까? 환상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돈 안 든다. 큰 꿈을 그리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태산 같은 이 산이 어떻습니까? 옮겨진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산이 어떻게 합니까? 들린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들려진다면 누가 주님이 들으면 간단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해와 달과 저 수많은 별들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주님이 붙잡니까? 돌리고 계시잖아요. 해와 달 여러분 하나님이 돌리고 무섭다. 하나님이 여러분 들고 돌리고 뭐 어떻습니까? 뭐 없애고 생기고 지금도 여러분 천지 아시죠 여러분? 신묘 막척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가지고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되 뭡니까? 크게 가지라 이 말입니다. 계획을 세우도 큰 계획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소원을 가지도 큰 소원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우고 우리 손자들 저 어제도 결혼식 가가지고 장로님 덕분에 손자 보고 왔는데 우리 손자들이 할아버지 나 왕이 될 거야. 나 대통령 될 거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싸라 임자스가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꿈을 꿔야지. 구급공무원 선생님 이런 꿈을 꿔야지. 그런 할배 있으면 할배 안 돼야. 어이구 되고 말고. 맞아요. 나 할아버지 나는 삼성보다 더 부자가 될 거야. 오 되고 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빠고 할아버지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잔고 얼마 이 계산적으로는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 사기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큰 꿈을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필립 블룩스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딱 잣대를 내가 딱 이래가지고 더하기 빼기 이 꼴로 얼마 남고, 그것보다는 뭡니까? 수입은 생각하지 말고 될 일 생각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예산이나 개인 사업이나 예산들은 뭡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에 따라서 지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잔고를 계산하고 그게 또 뭐 여러 가지 남은 것을 가지고 투자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그래 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수입은 제로, 지출은 억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금년 2026년 울주교회 지출 내역서입니다. 이거 주세요. 결제해 주세요. 하고 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인하시면 그 지출에 대한 예산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 예산입니다. 그 교회 살림과 일반 살림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출 예산부터 세워놔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청구서를 올리면, 왜? 결제는 누가 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은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옛날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교인들 가정에 제가 액자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울주 소망교회 투시도를 어마무시하게 하나씩 그려가지고 집에 텔레비 옆에다가 세워놓고, 그 다음 작은 사진을 또 막 나눠드리면서 요거는 포켓도 안에 넣고 또 성경책에도 넣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참 어찌 보면 웃을 일이지. 해봅시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지금도 잘 아시지만 참 목사님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게 고마워. 그래서 집집마다 시면 가보면 다 걸어놔서 어째 속으로 보면 이거 안 되면 내가 큰일 나는데, 내가 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냥 가지면 안 되니까 1인 1 항구자 갖기 운동. 항구자가 얼마냐면 1,000원. 그래서 온 가족이 뭐 1,000원씩 하면 4명 같으면 4,000원, 뭐 2구자 하면 8,000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 한번 해보자. 뒷골모와 태산이라고 하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은 큰 산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이 또 지나니까 이 땅입니다. 이 교동리 택지 조성을 한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다, 이게 14만 평인가 저는 그렇지, 이 땅에다가 우리 교회를 앞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제일 정상이야. 이 땅입니다. 하나님, 이 땅이 명당입니다. 억 서면요, 어떻습니까? 언양이 눈에 들어오고 삼남이 눈에 들어오고 개토지역도 우리 앞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막 그림을 그리기가 바쁩니다. 이 산지를 주십시오. 그럼 이 산지를 막 밟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막 수시로 와서 밟았는데, 이 땅 주인이 누구냐면 장옥자 집사님이야. 우리 장혜근 사님 어머니세요. 그래서 막 본인도 뭐 어차피 택지점 들어가면 또 이게 전재산이니까 언젠가 이걸 또 팔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요, 제가 또 이제 하나 벌리면 또 끝을 내는 걸 아시니까, 목사님요, 빚내가 사지 말고요, 그냥 교회 그동 모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사가십시오. 제가 어차피 팔아야 되니까 뭐 드릴 형편은 안 되고 그때 제가 할 테니까. 그럼에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푼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 어느 날,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건강하신 분이에요. 갑자기 몸이 시들시들해 아프시더니 그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요, 이 땅 가져가서 와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교회 내놔래요.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이건 내가 죽어도 편하게 천국 가야 되니까 그만 가져가서, 또 장로님 또 식구들이 어머니 편한 대로 하시라고, 아들 걱정하지 말고 하시라고. 그래서 불이 나게 이 등기 이전을 내가 기증을 받은, 이 땅이 882평이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그 이 동네 소문이 나서 젊은 목사가 가보 할매 꼬시라 가지고 병 고쳐준다고 해가지고 그 할매는 죽고 젊은 목사가 부자 됐다고 막 전설의 고향처럼 흐르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을 그림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당선됐네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돼서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허가를 내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융자를 해주는 거야. 안 그러면 융자는 교회는 안 받아. 그 시대는 교회 융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500여 간 저거를 어린이집 건물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식당 그 자리가 예배실이에요. 그 예배 드리고 위에는 어린이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아마 그때 우리 멤버들은 참 전설의 고향 같은 옛날 이야기 우리 목사님 하신다 싶으지만 지금 가만히 감개무량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도 안 되는 젊은, 그때 내가 33살이가 4살이가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투시들을 하나 드리고 이 땅을 우리가 하고 앞으로 정말 그림 같은 얘기지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여러분,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는 곳에 여러분 기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만 생각하고 사는 그 우울증 온다, 공황 온다. 자꾸 문제만 생각하고 그것만 자꾸 애가 닳고 어쩌면 그러면 우울증 오지.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보고 뭘 받는 거야? 답을 찾아야지.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잡고 문제 보지 말고 답을 찾자. 아멘이십니까? 어쩌면 좋노? 어쩌면 좋아 하면 되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가를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대도 안 하는 택도 없는 꿈을 꿉니다. 해와 여러분 달이 뭐 자기 앞에 절을 뻗다가 하지는 않나, 볕단들이 일러가 자기 앞에 절을 하지 않나. 이도 꿈을 꾸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됐긴데 개꿈인데 그걸 가지고 또 나발을 분다 막. 그러니까 형님들이 뿔이 나가지고 막 이놈의 새끼 소새끼 뭐 새끼 하고 막 난리 납니다. 꾼쟁이라 하고 막. 그걸 결국 어떻습니까? 요 얄미운 자식 요거 요 때다 하고 웅덩이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도 아깝다고 인신매매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지고 17살에 끌려가지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꿈을 가진 요셉은 개고생은 했다. 맞아, 맞아요. 개고생 했지. 그러나 꿈이 없는 열한 형제는 어떻습니까? 동생한테 빌어 먹고 샀다. 맞아, 맞아요. 동생의 부양을 받으며 살았지 않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루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남의 도움을 받고 신세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소원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건축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장로님 지금 공사, 우리 장로님 요즘 광급 공사도 하고 집에 공사도 하고 계시던데 뭐 보고 하십니까? 설계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차가 나면 안 돼요. 변경하면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제는요 옛날처럼 막 적당하게 막 지어가면 안 되거든요. 설계대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 설계가 뭡니까? 꿈입니다. 계획입니다. 소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꿈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 집은 세워지는 거 맞습니까?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꿈을 이루는 데는 과정이 있다면 뭐요? 요셉에게도 13년이 있었잖아. 아브라함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뭡니까? 25년의 세월이 흘렀잖아. 아멘이십니까?
그걸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입니다. 여러분 꿈을 계속 가지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81편 10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말이 많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크게 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은 누가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입은 내가 좁게 열랍니까? 크게 열랍니까? 클수록 좋습니다. 채우는 거는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리고 여러분, 불타는 소원을 가지라. 그리하면 되는데, 이 소원이 없이 맨날 빤죽갱이 사듯이 이렇게 삶을 살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면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생활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갈 수밖에. 그럼 하늘나라에 무슨 상급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첫째는 뭡니까? 소원을 가지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고,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요것만 가지고 될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올라가야 돼. 뭐예요? 두 번째 단계로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거 아멘 아는 사람 나쁜 사람이야. 삼층에도 아멘 하시오. 3층에는 올라갔다 하면 따라 안 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옆에 뒤에 땅을 기도하는 가운데 사야 될 것 같아. 우리 장로님 이 땅을 사야 될 것 같아. 그 이유는 내가 있을 때 내가 힘들지만 이 땅을 사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450석입니다. 적어도 한 600석은 돼야 되니까 이 땅을 사려면 주차장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기둥을 한 2개만 뒤로 뽑아내면, 왜 종탑을 앞쪽으로 세워놓은 것은 이걸 정축하려고 내가 원래는 종탑을 앞으로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로 빼낸 것은 뒤로 쭉쭉 빼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거든. 그래서 일단 내 대에서는 이 땅만 확보하고, 그 다음 후임이 들어와서 막 리모델링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면서 이렇게 정축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선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이 한평 갖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땅이 내가 알기로 187평인데, 그래서 1인 여러분 한평 갖기 운동 헌금에 온 교회 어린 아이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특히 목사님들 보면 자녀들까지 막 한 평씩 하라고 해가지고, 아마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분들 계세요. 자녀들까지도 한 평 하게 하고. 그래 이제 오늘 내가 보니까 이제 11평이 남았더라고요. 참 힘든 일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온 교회가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니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하다.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거기다가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체육공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여기서 한 100m만 가면 주차장이 이제 뭐 얼마든지 주차가 가능하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차장 걱정도 안 해도 되겠고, 또 예외 또 우리 교인들이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하고 교육활동 모든 것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게 뭡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선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의 건의가 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35년, 이제 6년째 들어갑니다. 참 제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선포했는데 안 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일부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셋집도 거의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제가 거의 다 탈세방이었어요. 그 탈세방, 지금도 뭐 그렇게 부유하신 분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그때 비하면 우리 복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목사가 믿고 선포하는 대로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부족하지만 이만큼 이 자리에 여러분이가 계신다는 것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뇌 속에는 뇌세포가 놀라지만 230억 개가 있답니다. 별 놀래도 안 하네. 우리 뇌 속에 뇌세포가 몇 개 있다고요? 230개가 아니고 할매 230억 개가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230억 개 중에서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움직이는 뇌세포가 99%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아까 읽지는 못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이시죠? 구원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니까 마음에만 꿈꾸고 알지 말고 마음에만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걸 입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뇌세포도요 그렇게 선포하는 대로 움직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답이 보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8장 20절을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들고 주님이 명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하나님 아멘 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대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엄마는 어떻습니까? 지가 말해놓고 제가 잊어버려. 그런데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좀 자식이 옛날 저거 얘기했지 저거 했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때가 되고 행필되면 그걸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맞아요. 아이들은 막 생각 없이 막 이것저것 막 합니다. 근데 부모는 다 색이 졌습니다. 요셉이 막 꿈을 막 얘기할 때 형님들은 저 정신 나간 놈, 저 막 욕을 막 만바가지로 막 퍼붓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막 고조할 매조할 막 합니다. 그러면 나도 잊어버려. 내가 무슨 기도 잊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해 놓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딱 맞춤형으로, 여러분 이 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이분이요 서울서 보내준 분, 문장로님이 또 설마 이제 올해 졸업한다고 졸업 기념으로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 뭐 혹시 흘릴까 싶었어요. 흘려도 포 안 나는 거 보냈다 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맞춤형으로 채워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0절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는다. 내 입에서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부정이 나오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여러분 비방하고 욕하고 분쟁 다툼 이런 거 하면 그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걸 우리가 삼켜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고 싶은 게 올라오도록 꿀떡꿀떡 삼킬 거는 삼키고, 그리고 선포해야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 아멘. 여러분, 복은 어디에서 나오고 들어온다고요? 손이 아닙니다. 발이 아닙니다. 복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온다.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자 되리라. 그럼 부자 될 겁니다. 내 이래가지고 뭐 되겠나? 그럼 맨날 안 돼요. 그래,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 우리 좀 삼키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런 소리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한테도요, 야 이놈 자식아, 이러더니 이 복받을 놈아, 성공할 놈아, 출세할 놈아, 할렐루야,
신랑한테 바가지를 끌더라도 축복의 말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사람이고 큰 사업자가 될 사람이고 그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장로가 될 사람이고 근사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축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23절, 24절을 같이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22절에도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시죠. 한번 대답해봅시다. 불타는 소원을 가지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선포해라. 그리하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되리라.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시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시오. 여러분, 세상 만사가 그냥 형통, 폭통, 신통하면 얼마나 좋겠어. 항상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애를 가질 때는 좋지만 애를 낳으려고 하면 10달이 필요해. 맞아, 안 맞아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지만 25년이 필요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을 가졌지만 장로님 13년이 걸리지 않소. 종, 재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인신매매. 여러분, 꿈이 클수록 고난도 큰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고난 끝에 뭐가 옵니까? 영광이 온다 이 말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고생은 안 하고 여러분 수고는 안 하고 여러분 과정을 무시하고 열매만 자꾸 생각하니까 여러분 요새요 캥거루 가족들이 너무 많대요. 캥거루 가족들 너무 많아. 젊은 사람들 캥거루. 그저 부모님만 쳐다보고 사는 거야. 어쩌면 좋겠노? 여러분 오늘 캥거루 시대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캥거루가 되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은 내가 가지고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이시죠? 그래 여러분 그 꿈을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세울 때 모든 참모 100%가 반대했습니다. 각하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안 되는데? 전쟁사를 연구해 보니까 바다에서 강에서 육지를 향해 공격을 한 전투 중에 이긴 전투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 전투가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들어간 전투가 5,000번 있었는데 4,999번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성공했는데 그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적화될 것 같은데 이것마저 실패하면 적화 통일되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얘기합니다. 나는 실패한 4,999번의 전투보다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의 길을 가고 싶다. 모두가 반대함에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작전 완료되고 이제 공격 개시를 앞두고 우리가 남은 일은 기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함대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거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공산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요 세계 유일한 상륙작전으로 성공한 여러분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후도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십니까? 5,000대 1이라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베르시시라는 사람은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소극적인 생각,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꿀떡 삼켜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성리 근성입니다. 성공 근성입니다. 부자 근성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나이가 어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100세에 뭐 아들 낳고 다 하더라. 뭐. 맞아 안 맞아요?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80 안 되신 분들은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 여러분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는 이 믿음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가집시다. 첫째로 뭡니까? 불타는 소원을 가지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할 수 있습니까? 선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소원을 가지고 뭐예요?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워요. 내가 불가능한 걸 만들어내는 게 쉬워요. 그렇죠? 우리 애들은요, 엄마한테 말만 합니다. 엄마 물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뭐 양말 주세요. 엄마 뭐 주세요. 엄마 뭐. 아이고. 그런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거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말만 하면 엄마는 움직여준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세영아, 맞아 안 맞아? 그래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늙고 네가 젊어, 이제 아빠 나이 돼가지고 엄마가 세영아 물 가면 엄마 물 뜯어 잡수세요. 그걸 하지 마라. 엄마는 100번 1000번이고 처음 듣는 것처럼 해드렸잖아. 그죠? 아빠 그렇지. 그럼 이제 아빠 엄마가 늙으시면 너것도 그래 해야 되는 거지. 그게 효지. 여러분 말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그냥 기도만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움직이는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 돈 하면 돈, 하나님 일 하면 일, 병 하면 병,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즉각 하나님이 다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라. 부르짖으라. 힘들면 힘들다고 부르짖고, 아프면 아프다고 부르짖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부르짖고,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고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건강이면 건강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말입니다. 마지막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을 같이 보시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물어봅시다. 용서 받는 게 좋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게 좋습니까? 잘 아시죠? 용서 받는 것보다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용서 받는 일을 맨날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상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옥 갈 죄까지 날 용서하셨다면 나도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혹 내 부모님 실수나 내 아내의 실수나 남편의 실수나 또 성도 간에 또 우리 목사님이 가진 혹시 실수를 여러분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내한테 그렇게 했지. 여러분 꼭 품고 있으면 기도 응답 안 돼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안 하면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 깊이 좀 새겨야 될 말씀 맞지요?
여러분, 불타는 소원을 가지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선포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용서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있을지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창자들. 명령하라 힘차게 선포하라 의심치 말고, 명령하라 믿음 가지고 선포하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2026년대에는 그리하면 그대로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2026 송구영신 예배 때 감사가 되고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의 예물 우리 조동재 집사님 생신 맞이하시는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학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만숙 권사님, 효선, 윤영, 시연, 용성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면 그대로 되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로 살아서 2026년도에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주님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을 나리어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제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좋은 날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신을 맞이한 우리 조동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슬픔 중에도 이렇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사오니 주님께서 향기로운 산재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지산 조수와 결혼식 올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 정찬훈 장로님, 장미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감사의 예물을 축복하시고 새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양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 봉헌을 위해서 김수현 집사님, 안정만 장로님, 김영래 권사님, 박옥자 권사님, 신명자 집사님, 김중건 집사님, 박아식 집사님, 이채희 집사님, 장기인 권사님, 김칠석 권사님, 우리 은찬이, 우리 은서, 우리 은솔이, 성전 부지 이수영 집사님, 개척 설립 장춘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성전이 봉헌될뿐 아니라 제2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선포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에 대신방 있습니다. 주님 신방하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한 주간 하나님 2월에 시작하기 전 마지막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겨울철 건강 안전 꼭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들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